요즘 혹시 뉴스 많이 보십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얼마 전에는 저희 지하철에서 큰 사건 하나 있었죠. 누군가가 이제 불을 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모습 보았습니다. 혹시 그 영상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불을 지를까라는 첫 번째와, 또 하나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도망치는 사람들이 누구였나? 저는 보자마자 그 옆에 있었던 한 남성이 제일 먼저 도망을 치더라고요. 건장합니다. 이게 뿌리고 있잖아요. 뿌리는 냄새를 맡더니 이제 평소에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냄새가 아마 휘발유 냄새가 좀 났으니까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 뿌리더니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칩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 건장한 사람이면 이게 뿌리고 있을 때 제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불을 붙이기까지 주섬주섬 앉아서 이게 라이터를 들게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임산부가 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는데 뒤돌아보고 도망가더라고요. 참 시대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내 살 길만을 바라고 달려가는 참 그런 모습,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얼마 전에는 나무 밑에 파봤더니 뭐가 나오냐? 마약이 한 80kg인가? 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마약의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현실이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게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두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부할 때 이것은 영양제야라고 하면서 주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음식을 나눠줄 때, 뭐 먹을 것 나눠줄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마약 성분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참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커뮤니티에 또 이제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깜짝 놀랐대요. 공원에서 놀고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자기 딸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대요. 했는데도 열심히 교육을 시켰는데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차로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차를 보니까 운전수가 한 명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잡고 가는 사람이 한 명 있고, 트렁크를 열고 있던 남성이 한 명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깜짝 놀라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여러한 범죄들이나 여러한 이야기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요즘에 계속해서 물라디도 났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또 정세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정치로 봤을 때에도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참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참 한숨밖에 안 나오기도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떠한 심정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가 참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구나.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이때에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느헤미야 시대랑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시대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불탔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이 능욕당하고 환난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온 이들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도착해 보니 그 자리에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도착했던 그 자리는 폐허와도 같고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큰 환난을 당한 것 같았고, 꿈도 희망도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터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핍박하기 시작하고 박해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울기 시작합니다. 수일을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회복의 도화선, 눈물입니다. 근데 이 눈물이라는 것은 내 감정의 표현, 감정을 드러내고 이것을 쏟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이러한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때로는 일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하루는 너무나도 한탄스러운 마음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울고 나니까 속이 개운해졌대요.
회복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내 감정을 토해내면서 내 감정이 편해지고 내 감정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회복은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감정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로 바닥을 이루고 있는 그곳을 건너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출신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다 땅에서도 이스라엘 땅에서도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던 가운데 자신의 부모 가운데에서 태어난 바벨론 출신이에요.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고 성전을 본 적이 없고 그 땅이 어땠는지 어떤 기후인지 느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런 수산궁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왕이 가고 있는 그러한 성, 그곳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관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는 여기에 있으니 어쩔 수 없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슬프다 안타깝다 이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 오히려 나는 가장 멀리 있으면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그 아픔을 자신의 고통처럼 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수상궁과도 같은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진 곳, 세상이라 하는 것이 분명 문 앞에 바로 있는데 세상과 교회는 단절되어서 아무런 상관없는 곳.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땅에 없지만 그 아픔을 대신 안겠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되는 그 지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혹 우리가 TV를 보던 유튜브를 보던 영상을 보던 이런 것이 한 번씩 떠요. 불우한 이웃들, 우리 어린 아이들. 얼마 전에는 특히 네이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인데 두 명이 있는데 할머니 한 명이랑 같이 살아요. 곰팡이 낀 집에서 한 방에 같이 살고 있는데 아침밥이 라면 하나예요. 세 명이서.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는데 배고프다는 말을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슬플까 봐.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이런 거라든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심정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짠하다,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감정은 느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이라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은 불쌍하게 보이고 그렇게 짠하게 보이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감정은 거의 그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보면 답답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악한 자들도 똑같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감정선상에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회복의 영성은 단지 구조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고 민족의 죄를 자복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영적 헌신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말입니다. 정보의 조합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아픔이 내 고통처럼 끌어안는 사람, 현실의 폐허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외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십니까? 때로는 무엇을 위해서 비판하십니까?
때로는 내 삶이 수상궁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저 동떨어진 거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여겨지지만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짐이 우리의 가슴의 무너짐으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느헤미야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지만 마음이 가깝고 무너진 현실 가운데 무릎을 꿇으시는 사람, 분명 현실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마음 가운데에서 다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내가 될 수 있기를, 그 교회가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백성이 형편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면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땅,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곳의 바람과 온도와 모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관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것은 내가 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매우 신뢰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에게 권면할 수 있고 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비교적 안정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라면서 핑계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그럼 다시 한번 상황 설명하겠습니다. 자신이 유대로부터 온 친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유대가 너무나도 힘들다. 그 성읍이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울면서 자복감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전율이 느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민족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와 같이 망했는지, 므낫세라는 그 왕의 행각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후에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 악이 너무나도 커서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문제 아닙니까? 과거의 문제 아닙니까? 내 선조들 조상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내야 되는 믿음 안에 나타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뉴스를 듣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때로는 바로 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나타내는 기도의 제목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편찮으시기 시작을 했었어요. 몇 달 전부터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분명히 빨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 제목, 기도는 늘 이런 겁니다. 주님, 이 죄인 용서하옵소서. 내가 성도에서 더 기도해야 돼 기도 못했습니다. 주님, 이 죄인 용서하옵소서. 한 번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두 번 다시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열심으로 다 했습니다. 걔만 그래요. 다른 아이들은 다 열심히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하옵소서. 저 아이 구원 안 할 거면 나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말입니다. 성도의 아픔 하나하나가 본인의 회개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심으신 성도는 어떨까요? 내 가정 가운데 심으셨고 내 직장 가운데 심으셨고 내가 서 있는 땅 가운데 심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눈앞에 보입니다.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이 나라가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가정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게 내 죄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눈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영적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순간부터 이 땅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신 순간부터 우리에게 생겨난 것은 영적 책임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 육신과 내 말과 내 행실로 인하는 잘못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 영적 책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책임을 붙들고 그 책임감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는 성도의 눈물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돌아오게 하리라.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 모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왕과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수완, 사람의 지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아마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말씀을 놓쳤습니다. 언약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자리와 말씀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좋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술 관원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언제나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지도자들, 위대한 지도자, 제사장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때로는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에게서 똑같은 반응이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민족의 운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자격, 위치, 영향력에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왕 앞에 먼저 나아가기 전에, 그에게 먼저 간구하기 전에, 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간구했고 그 기도를 통해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느헤미야처럼 내가 서 있는 땅 가운데에서, 가족 가운데, 직장이나 때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왕의 술 간원이라는 자리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별것 아닌 자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권위나 지위나 이런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너지는 그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앙인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술 관원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경외, 무너진 현실에 대한 눈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가 있다면 그게 누구이더라도 하나님을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는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보수한 것은 느헤미야의 능력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손에 붙들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주옵소서. 나의 회개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기도의 인도를 하는데 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빠지지 않는 기도가 늘 이거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여의 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보통 한 세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개인 기도 조금을 하고 끝내요. 불만이 나왔습니다. 어떤 불만이냐면 개인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싶대요. 한 학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오랜 기도 시간, 한 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 가운데 아니 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 구절 하나 읽어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픔이 없겠습니까? 내 슬픔이 없겠습니까? 내 힘들고 내 어려운 게 없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입 밖으로 뻥끗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그걸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왜 기도합니까? 내 죄도 아닌데, 나와 상관없는 것인데, 나는 이제 다른 나라로 떠날 텐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믿던지 안 믿던지 우리만 행복하면 되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포로 시대를 살았던 그는 그 누구보다도 애통하고 슬퍼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영적인 민감, 내 민족의 죄를 향한 통절한 자복,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언약을 믿고 무릎 꿇는 순종.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내일이 아니다. 괜찮다라는 말 너무나도 좋은 말 아닙니까?
뭐 어쩔 수 없었지 위로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일이 아니다.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어쩌면 좋은 위로의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현상들과 들리는 모든 것들 중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심각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다른 누구의 일이 아니라 나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인 것처럼 여러분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옆에 앉아 있었던 어떤 여성분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딱 들여다봅니다. 막 뭐를 막 찾아요.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최저가 알림이 떴다라는 거예요. 뭘 사야 되는데 최저가 알림이 떴대요. 저는 무슨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거를 막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들은 한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운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이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져 가는 것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시작은 눈물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울고 귀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 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여셨고 그 길이 시작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하고 건축하는 데 큰 역사와 힘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들 앞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눈물로 통회하십시오. 때로는 내 죄거, 내가 잘못한 것 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앞에 눈물로 통회하며 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다시 한번 이 지역을 또 그리고 이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서는 한 사람의 느헤미야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